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의 큰 맥락으로 성령의 충만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장소가 되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주님 본받아 살아가는 가정,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남편, 아버지가 되자.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남편의 도리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가정학에서 가정 속에 나타나는 남편들과 아버지를 향한 9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올려보세요. 시작. 남편들아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발끈 화내거나 성내어 큰소리 쳐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거, 우리 교인 가운데는 이런 가정 없어요. 예? 전에 제가 좀 그랬어요.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은 첫 번째가 이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발끈 화내거나 성질 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 버럭 지르지 마라. 왜 가정을 공포 분위기 만들고 왜 가정을 감옥 같은 분위기 만드냐. 두 번째로 올립니다. 시작. 남편들이 가정 속에서 폭력을 휘둘지 말고 난폭한 말이나 상스러운 욕을 하지 맙시다. 저는 이것도 우리 교인들 가정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가정, 좀 술 잘 잡수시는 분들이 이게 참 많다고 그래요. 참 많다고 합니다. 한잔 얼큰하게, 그리고 약간 헷가닥 돌아버리면 막 욕지거리도 제멋대로 막 가고,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난폭한 말을 제멋대로 해가지고 가정인지 아니면 싸움꾼의 집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남편들이 아내와 자녀에 대해 치근거리고 잔소리식으로 한 말 또 하고 지난 과거 들추어내어 또 이야기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존경받는 남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볍게 하는 얘기, 잔소리식으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된 남편들이여 자신의 고집과 아집대로 매사를 처리하지 맙시다. 남자가 가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예의와 질서가 무너지는 어리석은 짓,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막혀지는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편들이여 자신은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잘하고 자녀들과 아내는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가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대화의 장들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남편들이여 아내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 담백하게 웃으면서 인정합시다. 다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잘못했을 경우에 그래 웃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는 이런 고백, 이런 인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술 취하여 추태 부리지 맙시다. 가정이 망가지며 파괴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은 없으리라 믿어요. 혹시라도 옛날에 있던 분들은 다시 하나님 이런 일들 안 솟아오르게 하시옵소서. 근데 옛날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 가정마다 망가지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자녀가 망가집니다. 아내가 망가집니다. 심지어는 못 살겠다, 법원 가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덟 번째로, 귀가 시간을 함부로 늦추거나 핑계대면서 늦게 귀가하지 맙시다. 네,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재미없다고 일부러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가정의 질서가 안 잡힌다 이 말입니다. 자녀의 인성교육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남편된 가장들이여 특별한 일 외에는 함부로 외박하지 말고 가정을 지킵시다. 성경적으로 누가 이거 잘 뽑아놓은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일 외에는 절대로 부부는 분방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분방도 같이 함께 특별한 일 외에는 여러분 외박하지 맙시다. 왜? 자식이 배우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녀 스스로의 외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어떤 원함을 이룰까요? 남편들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목적 따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을 향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이번 주하고 두 번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려보세요. 시작. 가정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남편들만, 남자들만 남편 말고 남자들만 다 읽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 청년들도 장가 들어서 아버지가 될 거니까. 시작. 가정이 하나님의 다시. 왜 이렇게 남자들이 씩씩함이 없어? 다시 시작. 가정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합니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남편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왜 남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되어져야 되는가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아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와 남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아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내들아 가장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을 예배의 제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복종하라. 복종받으려면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따라 보면 바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한 것처럼 죽게 하듯 주님 닮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 예수님의 형상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말되고 연초되면 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새 사람을 입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구습과 간습을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아가던 내 육신의 소욕,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육신의 욕망과 소욕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으라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남자들이요, 먼저 너희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루기 위해서 남편들이요 예수님 닮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장원정 집사님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김병기 집사님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최재희 집사님 아버 입만 확 다물고 계실까? 뭐 안 해도 할 수 없긴 없지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 남자들에게 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김영선 집사님 저기 좀 쳐다봐. 아멘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하겸이가 봐. 하겸이가 오늘 하겸이 아침 새벽에 고백한 거 모르지. 새벽 예배 안 나와서 얼마나 이쁜 고백을 하는지 몰라. 아주 아들이 봐. 그리고 딸이 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민족이 살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살게 하시옵소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 남자들이 예수님화 되게 하시옵소서. 남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가장으로서,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의 리더자로서 하나님 남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남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먼저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하나님 남자들을 향해,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를 향해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삶의 속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노라. 아버지들이여, 남편들이여,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노라.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가 영적 생명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가정생활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성경 교육을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지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라. 우리 아들들을 그렇게 양육하라. 우리 딸들을 그렇게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이 하나님 가정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2015년도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교회를 향해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남편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어머니들이 깨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인재들로 양육받기 원합니다. 양육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복로 갑니다. 시작.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라. 가정은 무슨 터전? 첫 번째로 예배의 터전입니다. 가정은 무슨 터전? 두 번째로 말씀의 터전입니다. 가정은 무슨 터전?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의 터전인데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행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쁨을 주는 행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남편들을 통해서 행복의 통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행복의 참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영적 생명사랑입니다. 영적 생명사랑.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여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참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적인 그런 사랑보다 훨씬 차원 높은 달을 희생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이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참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최고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랑이야말로 아가페적인 최고의 사랑. 하나님, 가정 속에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참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참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의 참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몸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참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왜? 아내들이 나를 향해 죽게 복종하듯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말씀의 가정이, 예배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랑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빗 아우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박사가 사랑의 대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영어로 보니까 Pairing Innout Component, Pairing Innout Component. 해석을 하려고 이것저것 단어를 찾아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대결이라 세 가지로 사랑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부가 싸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싸움은 필요하다. 은혜 받기 위한 싸움은 필요하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싸움은 필요하다. 그런데 별 쓸데없는 일 갖고 시기 질투 미움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싸우라니까 목사님 싸우겠습니다. 뭘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을 주는 싸움 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속에 세워지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입니다.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싸우려고 또 작정하고 또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 증거되고 난 다음에 이번 주일에 가정에 절대로 부부싸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하려면 그만둬요. 나도. 부부싸움에 한동안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냐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올려봐요. 안 했어요? I win, you lose. I win, you lose. 내가 이기고 너는 졌다는 결론입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누군가 하나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나는 졌어요. 싸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연장전이라. 두고 보자. 내가 칼을 갈아서라도 다시 이기리라.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연습하리라. 이기려는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끝이 아니라 휴전되어진 연장전이라 이 말입니다. 이분 표현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 별로 소중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win, I give up. 당신이 이겼고 나는 포기합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 싸우려고 합니다. 포기합니다. 왜? 싸움이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둘 다 지금 희생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 되면요, 한쪽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기고 그리고 나는 포기하렵니다. 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포기 안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증오가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손해보는 거 많이 있어가지고 포기한 것뿐이지, 지금 저 인간을 향해, 우리 남편을 향해, 우리 아내를 향해 내가 포기한 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왜? 시끄러우니까. 근데 그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증오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실패했다. 싸워서 이겨서 못하려고 연장전이 들어가는데, 포기시켜서 못하려고 미움, 증오, 다툼이 나타나는데, 둘 다 가정 싸움에는 실패한 싸움이다. 그러면서 이런 싸움 싸워라. 돌매트를 얘기합니다. 돌매트. 쉽게 말하면 문 앞에 흙털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서양 문화나 미국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문 앞에 집안까지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잘 때 침대 위에만 신발 벗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지나 흙을 다 털기 위해서 도어 앞에, 문 앞에다가 흙털이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흙털이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안에 혹시 그럴까 봐서 흙털이개를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흙털이개에다가 먼지 다 떨어놔라. 더러운 흙 같은 거 다 떨어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매트식 부부싸움을 싸워라.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싸울 때 이런 생각을 가져라. 집안까지 우리 싸움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진흙같이 더러운 거 다 털어내놓고 들어갑시다. 시기, 미움, 증오, 다툼, 그리고 분냄과 소리지름, 이런 더러운 것들 전부 다 흙털이게 도어 매트에다가 다 털어놓읍시다. 그리고 가정 안에는 가장 소중한 사랑만 가지고 갑시다.
가정하는 가장 소중한 희생만 가지고 갑시다. 가정에는 가장 고귀한 우리의 가정의 행복만 가지고 들어갑시다. 나를 밟아서라도, 나를 밟고 나를 털어서라도 우리 가정 안에는 존귀한 가정 만드십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말씀으로 순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말씀으로 고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말씀의 축복과 말씀의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시키자니 좀 그럴 것 같지요. 남자들이 지금 옆에 앉았으면 한번 고백 좀 한번 해봐요. 나 진짜 당신 사랑한다. 나 진짜 당신 사랑해. 우리 섹시 해봤어요? 진수 집사 뭐야 지금? 얼른 해봐. 나 진짜 당신 사랑한다. 김영수 집사 뭐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얘기 안 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요, 가정의 원리입니다. 유대인 가정을 쉐마를 공부하면서 가봤어요. 자녀가 8명인데 기쁜 마음으로 아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이유가 물어보니까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물으면 왜 시집갔냐고 물어봐 보세요. 왜 당신 나한테 와서 사랑받으려고? 첫 번째 답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여성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데 이게 성경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화나고 얼마나 미움, 시기, 다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난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냥 조금 마음에 덜 드는 일이 일어나도 조금씩 이렇게 미운 사건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섹시가 나한테 좀 짜증스럽게 대해도 그냥 속에 이거 꾹 누르고, 그래도 난 당신 무지무지하게 사랑해. 그냥 인상을 쓰고라도 난 진짜로 사랑해. 난 참 사랑해. 남자들만 그냥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제가 한 얘기 시작. 속으로 그냥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이게 되더라고. 여러분들이요,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순종과 복종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향해 순종하라. 아내들이요, 가정에 들어가서 절대로 짜증스러운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성질내는 대로 내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그리고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복종합시다. 왜? 세 번째로, 남편은 가정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병원을 갔다 오면서 치료하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별된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고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사로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 가정도 예배의 터전과 말씀의 터전으로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 남자들을 깨워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세워서, 예배를 통해 세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 성도들의 가정부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번 바라봐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다시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통독하는 자리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편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이루고, 아내들이요,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라. 동시에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참사랑이 보존되는 가정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참사랑을 이루는 그 참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라.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고쳐 새롭게 씻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은 절대로 부부끼리 부부싸움한 날은 예배당 예배 빠지지 마라. 수요일에 부부싸움 하거들랑 수요일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예배에 빠지지 마라. 금요일 날쯤에 부부싸움 했거들랑 절대로 금요 밤기도에 빠지지 마라. 그 말하는 게 빠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를 하나님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리라. 미워하는 마음,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리라. 하나님 가정의 정결함을 위해서, 가정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구별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제가 쉐마를 8번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또 받고 또 바꾸면서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뭘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말씀의 가정으로, 예배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길이 성경적인 길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간에 말씀 통독합니다. 기도하느라면요 제 가슴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바라보느라면 비전과 꿈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새벽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토양교육 잘 시키는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토양교육이 잘 되는 교회는 저는 없다고 자신할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향해 명령하시는 명령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릴 때부터 예배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선이, 하겸이, 시온이 어디 가서 잠자는 시은이, 아이고 잠 잘 자네. 아주 은혜 받으면 잠 잘 자죠. 하율이가 어디 갔어? 하율아, 옳지. 오유, 하율아. 오늘 하율이가 시은이보다 훨씬 낫네. 시은이 잠자지만 너 예배 예쁘게 드리고 있잖아. 그치? 옳지. 어이구, 너도 조금 졸려? 응. 어릴 때부터 예배 안에 키웠습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또 선견 가니까 30권의 교재를 가지고 66권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말씀의 밑토양을 전부 다 선견 3년 동안 깔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잖아. 몇 차지? 우리 몇 차지? 광고 어디 가서 19차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19주간입니다 19주간을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통독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성경을 30권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경 학습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이 들어갑니다.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성경 통독 재미있어요. 왜 재밌니? 우리 준행이가 한 얘기야. 이거는 목사님이 준행이한테 그때 물어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야.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딱딱한 성경을 재밌게 읽을까 그랬더니 준행이가 그러더라고. 세빈이 어디 갔어? 둘한테 내가 물어봤지. 세빈이한테도. 넌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이 기억나. 그랬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왜 재밌니? 그랬더니 성경에서 배운 그거 나올 땐 더 재밌다는 거예요. 왜? 아는 내용이니까. 구약 이야기 나오면, 다윗 이야기 나오면, 엘리야 이야기 나오면 아는 얘기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보니까 아는 이야기. 우리 하겸이한테도 물어봤어요. 하겸이도 똑같은 얘기래. 예. 오늘도 이제 우리 하겸이하고 아침에 제가 만났길래 하겸이 공소로 인사해라 해놓고는 우리 하겸이는 성경 통독대장이니까 내일이 기다려지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다가 목사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66권 성경을 체계 있게 가르치는 성경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양육되기 원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지금. 왜? 우리에게는 아이들이 지금 어려요. 지금 우리 아이들 요 때부터 지금 벌써 지금 우리 성경이 어디 갔어? 그지? 성경이 예언이 전부 다 이렇게 컸어.
예지는 조금 좀 덜했어요. 예지야. 그래서 목사님이 너 위에 기도해 주는 거요. 이렇게 커왔어요. 성경이, 예원이, 그리고 에녹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이 토양 안에서 컸어요. 그리고 이 말씀 양육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럴 때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만 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 속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요셉이 나오기 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나오기 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원선 목사 이상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나옵니다. 왜? 토양이 돼 있잖아요. 생각하면요, 제가 가슴이 물렁물렁하다니까. 꿈과 비전과 소망, 제 나이가 요만큼 됐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커가지고 우리 하율이가 저기 있어. 하율아, 그냥 목사님 쳐다봐. 숨지 말고. 그럼 하음이가 쳐다봐. 하음이. 시온이는 잠자니까 어디 보자. 시온이도 목사님 쳐다보고, 하선이도 보고, 하겸이도 이모 이쪽으로 빠져 안 보이니까 하겸이도 목사님 쳐다봐봐요. 얘네들 커가지고 제대로 되려면 얼마나 될까? 그지? 성경이 얘네들은 6학년이니까 그래도 예원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다 늙어 빠지겠다. 얘네들 잘 크는 거 볼 수 있는 시간과 날짜가 제게 얼마나 있을까? 관계없어요. 그거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가 나오기 원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여기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누가 함께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에 구별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속에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 이 사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엄마와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할 일입니다. 말씀이 달아야 돼요. 예배 드림이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함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남편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가장 큰 세 가지 테마, 하나님 가정이 예배의 터전으로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 먼저 어머니들이 깨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남편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왜? 여기에 축복의 통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키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시고, 아내들의 말씀이 되시고, 그리고 남편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우리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거룩한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키워서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